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말에 따라서는, 듣는 분에 따라서는, 제 얘기가 쓴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저의 첫 번째 목적,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을 특별히 풀어 강의할 때는 이제 목적이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이제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성경을 이제 오해하거나 그거를 이제 곡해해서 더 주의할 건 뭐냐면 곡해하고 오해된 내용을 진리인 것처럼 잘못 뻥튀기면 그 가르치는 자의 입술은요,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율법과 자기 생각,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말하는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뭐 저한테 이제 깨달음을 주신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전부터 제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그냥 내 생각에 이게 옳다, 이런 논리가 성립한다, 이게 깨달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무수히 많은 사람 의지에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의 건축물을 세웠는데 그나마도 반석 위에 세우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세우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울 때 자기 뭐 귀하다는 금, 은, 보석, 이거 다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세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불로 시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에서 불로 시험하는 거예요. 천국에 시험이 어디 있어? 땅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게 뭐죠? 뭐 좋게 얘기하면 고난과 징계일 수도 있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뭐 하여튼 시험인데 저주 재앙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세웠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그 무너져 내린다. 한마디로 그 금과 은으로 쌓은 그 건물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또 그를 타락하게 만든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죽거나 살아도 겨우 불 가운데 산 것 같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그렇게 그거는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좋은 부활, 좋은 구원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죠. 어린아이 정체성과 타락의 무서움. 근데 자꾸만 이 어린아이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분량만큼 자라지 못한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린아이 그러면 율법에 속했는데 하나님을 듣고 믿음으로 출발한다고 갔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방황하는 사람도 어린아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고 경계하실 게 우리 인간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지 않는 한 특히 사람의 문제는 모르게 돼 있어요. 물론 냄새는 나죠. 썩은 냄새가 나고 돈 냄새가 나고 타락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순간 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도 막 바울이 다 알아가지고 환히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저는 신령한 자, 저는 육에 속한 자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상태가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건 나쁜 놈, 저건 좋은 놈하고 알 수가 없다. 오늘 이제 그걸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 그게 바로 비춤의 능력입니다. enlightenment, 비춤의 능력인데 그거를 막 비추었더니 금방 알아. 야, 역시 저 말씀의 능력이 있고 몰라요. 맨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여기고 넘어가는데 훗날 그것이 능력이 되면서 한번 나를 끌고 가면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듯이 끌고 가면 그때서야 저 말씀이 생명과 관련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딱 봤더니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런데 아유 뭐 이상하게 그냥 반쯤 늙은 게 막 와서 주장하기를 뭐 나는 이런 직업이 있었고 난 이런 사람이고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했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저도 주장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에 대한 뭐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must be,
should be입니까? 반드시 이렇게 되나요? 어,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 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를 딱 봤더니 뭐 여러분 안에서 막 이 떨림이 오면서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좋고 그래.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런 거 따라가다가 누구 따라가냐면 저라는 사람의 가짜본이 있어요. 그 가짜 따라서 갑니다. 그때 최정현이가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눈 떠보면 최정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대형이야. 김정은이 대형처럼. 살찐 것도 똑같은데 이빨이 다르군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그건 모른다. 근데 오늘 나온 내용도 이제 읽어보면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좀 짧게 할 겸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갈락토스 하면 뭔지 아시죠? 우유, 유제품, 갈락트. 그런 어린아이. 요게 이제 네피어스. 요게 어린아이예요. 네피어스. 어린아이니까 여기 보면 simple minded person. simple minded가 여러분들 좋은 건 줄 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단순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모해야 된다 그러는데 물론 그 단순하다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여기 simple minded인데요. 그러니까 이 minded입니다. 머리의 생각이 단순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immature Christian. 아직 immature죠. 뭔가 이게 바르게 딱 쓰지 못한 그런 크리스천. 요거예요. 베이비, 베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어린 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여기 아페이로스 하는 여기 말하는 아페이로스라는 건 말 그대로 inexperience, ignorance. 이거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는 것과 이 무식하다, 무지하다는 건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젖만 먹어.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이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식의 음식을 못 먹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못 듣는 거예요. 저처럼 누가 다 마시기만 하면 되고 다 만들어준 거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immature, 경험을 못 해봤어. 이게 뭐냐면 디카이어 수네스, 즉 그 의로운 로고스. 요 로고스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 뜻대로 풀어주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로고스는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건 둘째치고 인생의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로고스 얘기를 할 때 의의 말씀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로고스 디카이오 수네스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의로움은 행함이거든요. 근데 이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의 행함은요, 반드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믿음과 행함이라는 얘기를 하는 야고보서처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걸 받기 위해서 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거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게 의의 말씀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 inexperience. 여기 말하면 ignorant. 무식했다. 말씀을 몰랐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는 들으면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딱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건 내 행동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가 어려웠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장성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 단단한 식물 그러니까 무슨 호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여기 strong meat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식이거든요. strong. 그러면 딱딱한 것도 씹어먹고 부드러운 것도 씹어먹고 하여튼 음식 우리가 말하는 진짜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 그 음식 단단한 음식 그런 것들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풀 에이지 나이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비유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들
또 레마, 하나 이제 예수께서 산상수훈할 때 그 말의 본질적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그게 단단한 식물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무겁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할 때 그거를 세상 사는 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건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런 건 먹이면요 체해서 죽어요. 오케이. 이 중요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각을 사용하여 그랬어요. By reason of use. 어떤 것에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have their senses. 그들의 센스. 센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삶을 살면서 자기의 발걸음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영적인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도 포함되지. 그것들이 have exercise.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연단받아 그랬는데 exercise.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 뭘로 훈련시키죠? 고난과 순종으로. 또 고난과 어려움으로, 징계로 우리를 exercise,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discern both good and evil. 선과 악. 여기 나오죠? 그때도 한번 이거 한번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카로라는 말과 카코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분별해 내야 된다. 그래서 디아크리네 이 크리진 이거는 뭐냐면 판단하다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정죄하실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디아크리진 그러면 이게 분별이에요. 오케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플러스 우리에게 여기 엑스톤토 요게 훈련받다. 훈련. 그래서 선악을 위해서 훈련받는 게 명심하세요. 엑서사이즈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삶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다시 듣고 하는 건 전부 엑서사이즈 훈련받는 겁니다. 뭐 하라고? 선악간 분별할 수 있게. 네, 이것도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대다수는 바로 그 어린 아이처럼 젖을 먹는 그 젖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예요.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이 알게 해 주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래서 The Doctrine of Christ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doctrine이라는 건 교리라는 얘기예요. 교리의 원리를 living, principle입니다. living, 떠나란 말이에요. 떠남으로써 어디로 가요? perfection, 완전한 대로 하도록 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도의 초보가 뭐라는 얘기예요? 도의 초보. 첫째, 도의 초보를 떠나서 버리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떠나서 더 나은 대로 장성한 대로 가야지.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 laying again the foundation of repent. 회개의 근본. 제가 이제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이 회개를 입에 자백 그러니까 한국식 자백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 요한일서 1장 8, 9, 10절에 보면 자백하다는 프로페션입니다. 프로페션은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컨페션과 같은 거예요. 컨페션은 모든 사람이 관련돼 있는 사람이 그 패션, 그 말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리펜턴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다 숨기죠. 그리고 방언으로 뭐 기도했답시고 하는데 뭐 방언의 기도로 회개가 안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그런 죄가 있는 것을 타인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repentance from dead works. 다시 말하면 이 회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이제 말씀으로 회개하는 건 dead works예요. 근데 이 works는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그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에르곤 그러면 그것은 행위, 행함.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할 때 그 행함이 의에 디카이오 수네스 에르곤 하나님의 의에 해당되는 에르곤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나야죠. 몸의 할례를 받고 몸의 할례로 만족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가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능히 살리지 못해요. 상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이 faith는 toward God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들이 만나야 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같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나 교회 사람들은 못 만나죠. 어떻게 만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는 말씀 그 자체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전파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거냐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이렇게 보고 아 이제 받아들여야지. 못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그 내가 받아들여야지라고 하는 그 자백이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그런 고백도 아니지. 자기 넋두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 마인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뇌, 그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그런 걸 말로 냈다고 해서 그 육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뭐부터 처리해야 되죠? 그 악령들의 장난질, 육체 속에 있는 육체의 행실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을 묶고, 어떻게 묶어요? 믿으면,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뭐, 방언을 말하며, 뭐,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능력이다 얘기하면 아, 그 능력이고. 근데 그 믿음은 뭐로죠? 말씀으로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말씀이 내 안에 왔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것이 말씀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례들인데 뭐 예를 들어 물 세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물 세례를 이해 못한 사람은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대장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아볼로 그 사람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겠지만 처음에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듣지도 받지도 못했노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물세례도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죠. 물세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가는 게 물세례예요. 대표적인 게 홍해를 건너잖아요. 도로 못 돌아가잖아요. 홍해 건너는데 도로 돌아가? 자, 그리고 쳐다보지 말래잖아요. 뒤에 애국 군대가 있는데 그게 물세례예요. 이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질된 실질적 할례 되시는 초실절의 첫째 단이 되시는 분을 만나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라고 그랬죠? 요단강은 죽는 건 줄 알아. 요단강을 건너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저번에 당신이 증거하신 그분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제자들이 준 건데 뭐라고 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더라고요. 물 세례가 아니에요. 근데 형식은 세례니까 씻는 행위니까 비슷하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안수인데 이제 많은 경우에 안수에 무지하게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첫째 안수는 바로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에게 죄인이 안수하면 그 죄를 지고 무아지경 미친 거지 쉽게 얘기하면 무아지경의 염소가 그 아사셀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안수고 두 번째 안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있는 아들들이 율법의 종들 말고요. 아들들이 안수하면 impartation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도 일시간 머무는 거예요. 영원히는 아닙니다. 다 모든 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 그 안수가 의미가 생겨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죄를 전가하는 안수는 안 받고 자꾸만 다른 안수를 받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순복음교회 이제 기도원에 가는데 금요일 날 되면 뭐 목사들이 나와서 이제 안수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안수를 안 받거든요. 근데 이쪽에 따로 떨어져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느닷없이 내 머리에다가 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그 상황에서 뿌리칠 수 없는데 그날 집에 갔는데 귀신과 밤새 싸웠어요. 이 한복 저고리를 입은 여자인데 입술에 막 연지곤지 찍고 밤새 싸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 이게 안수를 막 받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안수를 안 받고 그 다음부터는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가도 뒤에 앉아갔어요. 큰일 납니다.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다음에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여러분들 부활 안 믿는 사람들 교회도 많이 있다며요.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러면 부활을 안 믿으면 이제 부활이 안 될 텐데 부활이 안 되면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요. 첫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네. 그래서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좋은 부활이 있고 또 그냥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고 그런데 이 부활과 관련해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제 혼을 푸시케를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가인 때 만났던 그 여자, 그거는 짐승들이잖아요. 그런 종류는 없어요. 노아 형수로 다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이후에 악인이 된 거죠. 뭐 바벨론이 나오고 이제 악인이 된 건데 그 사람들 안에는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은 거기서 떠나죠. 그러면 이제 혼만 남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통칭해서 혼만 남은 게 아니라 혼 이제 영이 이제 딴 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들의 영은. 그래서 혼이 이제 지배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죠. 그게 뭐 이제 여러 군데 뭐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살리는데 나중에 이제 루아흐를 불어넣으면서 그 뼈다가 산다 할 때 그 성령, 그러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여기서 말하는 그 푸뉴마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인간 안에 있는 혼에 네샤마라고 하는 게 삽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그들은 생명이라 불렀다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란 말을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그게 소울이에요. 헬라 말로는 푸시케죠. 근데 히브리 말로는 네페슈입니다. 그래서 네페슈와 네샤마가 인간에게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때 네샤마라고 하는 이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어지지 않은 상태의 인간들은요. 여기 말하는 이 네페쉬 또는 이 푸시케가 죽는 게 아니에요. 못 죽어요. 그래서 일단 육을 떠나면 걔네들이 공중에 붕붕 떠서 뭐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거예요. 아예 사자들, 그 죽음의 사자들이 끌고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끌고 가면 이제 죽는 거지 뭐. 그런데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뭐 교단이 있던데 제7일 안식일 교회인가? 그들은 소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심판을 받은 이후에 영원히 살면서 고통받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걔네는 이제 그런 교리를 많이 퍼뜨리더라고. 근데 그건 이단교리죠, 뭐. 성경에 안 맞으면 요만큼이라도 안 맞으면 이단교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란 말은 저거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우주, 이 모든 걸 다 접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들고 할 때 나머지 그렇게 죽은 모든 혼들, 푸시케 이런 것들은 전부 지옥불에 있게 됩니다. 그 마귀를 못 죽여요. 소멸하지 않는 영이에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자꾸만 또 생각하고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거 하면은요. 도의 초보에 있는 거고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볼게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완전한 데 나가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요게 뭐냐면 이페르 이페르라는 건 만일 호시오 하나님이 요거 permit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이것을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미래형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1인칭인데 man인데 이건 we라는 얘기예요. 3인칭. 1인칭 2인칭 복수.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을 거야. 그거요. 허락하시면. 중요한 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허락하시면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요건 누구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냐면 율법에 속한 사람들 10분의 1. 한 번 비춤을 얻고 여기 보면 enlightened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그러면 이 heavenly gift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갑자기 뭐 병고침이 일어나고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heavenly gift는 이제 평강, 뭔가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 예한 바 됐다. partaker of Holy Ghost.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인도함이 있고 내 속 안에 있는 영이 뭔가 새로운 깨달음과 들음이 일어나잖아요. 요런 걸 얘기하는 거지. 마치 이게 하늘을 훤히 알면서 비천을 받아 가지고 막 뭐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은사는 8가지 은사가 다 들어와 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라는 거. 이건 다 말씀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선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내세의 능력이라는 건 내세가 오게 될 세상의 파워,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요, 뭐 이렇게 무슨 기적을 행하는 거 이런 거가 아니에요. 뭐 기적을 행해 가지고 뭐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개의 재앙의 기적을 냈다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다 출애굽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본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면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 경고, 율법의 종들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냐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요. 이 비라는 게 뭐죠? 성령,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러니까 자주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해. 내가 받아들여. 그리고 바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하다. 다시 말하면 그들 데리고 하나의 일꾼으로서, 레이버로서 그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 그랬죠. 열매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채소를 낸다 그러면 이거는 율법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저기서 말하는 또 복이라고 하는 건 blessing이라는 단어인데 저거는 평강과 기쁨과 세상의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 저게 뭐 갑자기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게 세 번째 밭이잖아요.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고 엉겅퀴를 내면 그냥 엉겅퀴가 아니라 그런 밭인데 열매가 안 나와. 그럼 괜찮은데 가시와 엉겅퀴를 낸단 말은 그 자체가 곡식이 아니에요. 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버림을 당한다. 하나님이 더 이상 데리고 가진 않아요. 버리고 저주함에 가까워. 거의 저주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럭저럭 교회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막 저주처럼 안 풀려. 7번 사고가 나고 뭐 자식이 죽고 그게 저주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이 타락의 무서움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락한 자들 fall away 떨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shall. 만일 그들이 떨어져 가버리게 된다면 다시 리뉴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리뉴하는 것, 즉 repentance로 가게 하는 걸 할 수 없느니라.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의 아들 그 사람들에게 못 박힌 것을 보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그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오픈 쉐임 현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타락하고 나서 꼭 엉뚱한 소리 하죠? 저는 많이 봤어. 네. 그럼 죽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 의자가 맞아요. 이 의자가 제가 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쓰던 의자예요. 근데 그나마 상태가 좋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래도 옛날 거라 그래.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어린아이의 정체성은 율법에 속한 자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데 타락시키는 게 엉겅퀴와 바로 가시와 엉겅퀴. 그게 뭐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완전히 떠납시다. 얼마 안 남았어. 이제는 노숙자 그 뒤로 살아도 제대로 살다가 죽읍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